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 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교우들이 참석할 수 없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없고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교회 달력인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1월부터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대림절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 주일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간이요 또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대유행이 빨리 지나가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빨리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어서 빨리 마스크를 던져버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일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겨울이 되면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져서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또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밤을 새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철야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새벽에는 새벽성을 돌기도 하였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을 하얗게 새서 정작 성탄절 아침 예배 드릴 때는 꼬박꼬박 졸던 그러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는 성탄절을 열심히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 동안 휴일로 보냅니다. 그때는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요. 또 추수감사절 특별 요리인 칠면조도 먹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탄절 추리를 사서 그것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 추리 그 밑에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놓아두곤 하였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미리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당일에 열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탄절을 손꼽아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정도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거실에 작은 성탄절 추리를 마련하고 그 밑에 선물을 두곤 하였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아이들 모르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선물은 그 전에 절대 열어보지 아니하고 성탄절 아침에 열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절을 열심히 기다리고 또 성탄절 당일 되면은 이 성탄절 선물을 열어보던 그 기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현실 가운데서 다시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심절 첫째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나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연인처럼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또 그의 옷차림은 구약시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둘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오래전에 세례자 요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과 같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고 또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3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앞서 준비한 자라고 그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주님 다시 오실 적에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메시아 길을 아름답게 준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어떤 시대에 살아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를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세성경 좀 더 쉬운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고 누시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갈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전 67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내란에 개입하여서 내란을 수습하고 유대 지역을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기원전 37년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군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반기지 아니하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반발하였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물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또 뭐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이 폼페이우스의 신성 모독의 그 행위를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독립운동을 벌인 것도 로마 제국의 폭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하에서 율법을 불태우고 배교를 강요당하는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였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란 이방 나라 아라 가운데서 자라게 되었고
로마 제국 하에서 점차 큰 고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로마 제국 더불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살던 시대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암울한 역사 현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시대적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2절은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건을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제일 가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또 다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역사의 전면에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암울한 시대에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삶을 구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빈들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로잡는 소리 가운데 하나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은 참 좋은 기기이죠.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고 또 세상의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 저리를 세상의 소리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나를 구별해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빈들 같은 외딴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들녘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아무도 다니지 않은 호렙산 길녘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호렙산 동굴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세상의 들릴 소리를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새벽 외 애딴 곳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빈들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 같이 빈들에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빈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어떤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처음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친 광야길을 매끈하게 평탄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거친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높은 산과 낮은 산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출 때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서 낮고 깊은 골짜기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낮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 오시는 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가 맡았던 사역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세례자님이 베풀었던 세례 사역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메타는 함께, 또한 뒤에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또 로이아는 노예요, 생각하다 이해하다는 동사의 파생형입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의 뜻은 다르게 생각하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자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깨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처럼 높아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였습니다.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요,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셨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될 때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갔나요? 바벨론 유배지에서 포로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은혜를 나눌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 바벨론 왕에게 전할 때 바벨론 왕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님들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만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이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일 너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주라 말씀하였고요. 또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라. 당시 많은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가 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군인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 것입니다. 힘을 잃고 공경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SNS에 명장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서 2사람의 명장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명장면 2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 목사님이 선택한 2장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명장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나를 팔아넘긴 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절초풍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형에게 복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수 같은 형들 너그러이 받아들였습니다. 놀라는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서의 첫 번째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장면은 다윗이 잘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왕궁을 떠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참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하였지만은 다윗은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왕이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큰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다윗은 놀랍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누구를 인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자신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걸어온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몇 번의 명장면이 있었습니까? 어떤 명장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요셉과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